우리나라 군대가 창설된 지 6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건군 60주년 기념 행사가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있었죠. 제가 집회 가서 그 잠실 가까운 곳에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군의 날 행사하는 면을 TV를 통해서 또 밖에 창가를 바라보면서 봤어요. 그렇게 뿌듯하고 가슴 뭉클할 수가 없었어요. 야, 참 멋지다.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이 나라의 힘이 저 국방력에 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힘은 경제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경제력에 그 힘이 있을까? 딱 스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게 강하게만 느꼈던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휘청거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서 감기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몸살 난대요.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쫙 보면요, 군사력이 힘이냐, 경제력이 힘이냐, 무엇이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느냐? 저는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가장 건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작은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아주 작은 나라고 6.25 이후에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던 나라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었죠. 강했죠.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주에 저 텔레비를 거의 안 봤어요. 너무 슬퍼서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할 일을 너무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책임은 교회라는 책임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처음에 프라이드를 타다가요, 소나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래서 소나타를 탈 수 있어요. 소나타 타고 다니다가 다음에 에쿠스 타는 사람이 좋아서 에쿠스를 또 살 수 있어요. 근데 귀한 진리가 뭐냐면, 차 사서 한 달 정도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사실 프라이드나 소나타나 에쿠스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13평 아파트 살 때 꿈에도 소원이 20평, 20평 아파트 살 때 꿈에도 소원이 32평, 32평 아파트 살 때 꿈에도 소원이 46평이에요. 좋습디요? 한 달만 지나면 청소 하려면 허리가 빠지고, 사람들이요, 스타가 되고 많은 인기를 얻으면 겉보기는 그렇게 좋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크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정말 유약한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심저속견이거든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제1의 경제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도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가정을 보면요, 딴짓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부서져요. 이런 아멘이 아멘 증후군이거든요. 긴장성 증후군이야. 근데 실은요,
관계가 힘이고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좋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좋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인데, 90평짜리 그것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서 궁처럼 가꾸어 놔도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문제가 있어 봐요, 그 집구석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런 집을 집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고,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가장 소중해요. 이 관계가 튼튼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온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요, 어떤 상인을 만났는데 여행 중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오메가 시계를 샀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5만 원만 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5만 원 주고 내가 당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냐고 그러니까 한번 보라고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멋진 오메가 시계야. 그래서 그 5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를 사가지고 와서요, 만난 사람마다 손수건을 할 때도 일하고 하고요, 걸어갈 때도 이러고 오고요, 식사할 때 나이프질 할 때도 계속 이러는 거야. 오메가 자랑하고 싶어서. 아, 시계 좋네요. 아, 이거요 좀 좋은 겁니다.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오메가라고 그러면 딱 물어보는 질문이, 그 얼마요? 그래, 얼마요? 예, 아주 비싼 건데요, 5만 원 주고 샀어. 어떻게 오메가 시계를 5만 원 주고 삽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이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면서 그 사람 속으로 저거 분명히 거시기 같다라고 시작을. 그러다가 어쩌다가 시계방 주인을 만났어요. 이거 오메가입니다. 얼마 주셨습니까? 5만 원 줬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뒷뚜껑을 열어봅시다. 그랬더니 껍질은 오메가인데요, 속은 중국산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짝퉁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짝퉁 신자 많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문의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속이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산이 들어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혹시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호랑이가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는 게 누구냐면 여우를 만났어. 여우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굴 앞에서 딱 호랑이가 만난 거죠. 어르릉, 이야, 이 밥이 여가 있구나. 며칠을 굶은 호랑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잡아 먹으려고 달라드니까 여우가 큰 소리를 딱 지르, 어허! 내 이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놈 무엄하구나. 너 나를 모르겠느냐? 이 정글의 왕자니라. 정글을 다스리는 권한을 창조주가 나한테 줬는데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밥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깜짝 놀랐죠. 못 믿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너 나 따라오너라. 내가 증거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이제 정글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따만한 나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황소도 다 도망을 가고 동물이라는 동물은 다 도망가는 거야. 봤느냐?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르신을 몰라 뵀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동안에 여우가 도망갔다가 나요.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힘이 없으면 꾀라도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강해지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슬픔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번 수련회 가서요, 한국 최고의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피발이 최고 많이 그러는 거야.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냐면 최 교수를 두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이 돌아가지고 그래. 여보, 우리 교인들 귀 다 베려버렸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근데 내 혀도 약간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센 사람을 불러왔구나. 다음에는 오지 말아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철없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치 있고 힘이 있고 존귀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다 야곱의 그늘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가장 멋진 거죠. 아멘. 예. 그리고요, 야곱을 정말 유약한 야곱이죠. 그렇게 가장 강한 야곱으로 바꾸었던 것은 기도죠. 기도.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내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철없는 어리숙한 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어려움을 만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가로되 그가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9절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조치를 다 취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9절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이삭의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면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보면 응답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니까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뭐하고 있어요? 겁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두렵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한 수 더 떠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몇이요?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거가 뭐하게 하라? 뜨게 하라. 거리를 쭉 밀치는 거죠. 왜? 치면 도망가려고. 17절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뭐요? 사실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옵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또 뭡니까? 각대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각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두 대를 더 분산시켜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게 더 훨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한 작전이죠. 얇은 꾀를 쓰고 있죠. 얇은 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뭘로? 예물로 형의 감정을 뭐요? 푼 후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소떼와 양떼 예물이에요. 예물. 굉장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철없죠. 그렇게 조치를 다 취해놓고요 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조치를 다 취해놓고 거기서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야곱의 모습을 보면 신자인가? 이 사람이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철이 없어도요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장자 명분 사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결국은 빈손 들고 도망갔거든요.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또 그 방법, 자기 방법을 총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후 조치가 아니에요. 선 조치, 후 기도. 또 조치, 또 선 조치, 후 기도. 선 조치, 후 기도예요. 그리고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평안합니다, 이게 없어요. 예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철없는 아이의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집은 있어요. 고집은 있어요. 이런 고집을 향해서 거룩한 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자, 이분 앞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놈아, 너 그렇게 훈련받고도 너 그렇게 너의 꾀를 의지하고 네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너 그러니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야, 너 미리 다 조치해놓고 너 나한테 기도하니? 또 기도해놓고 또 조치를 취하고 너 또 나한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너 참 뻔뻔하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딱 응답하는 게 그거예요. 오냐? 알았다.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보다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게 더 크죠.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은 하는데 누가 그랬대요. 신부님들이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난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대요. 그럼 저는 전혀 못 보신 분이라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 그러면 예, 저는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천주교인이 평화방송 안 보고 CTS 보세요? 그런데 설교가 은혜로 와서 듣는데요. 근데 수요일 날 아침 그 시간만 되면 꼭 듣는데 되게 이쁩디다. 그러니까. 근데 나이는 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캐톨릭 신자들이 그 개신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느냐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가 가니까 잘한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설교 못하면 부인한테 죽는다고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거죠. 재밌죠? 야, 자 보세요. 진짜 그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예쁜 짓 하니까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에게 자식이 잘하니까 사랑할까요? 이거 무언이거나 아니면 낳았으니까 사랑할까요? 뭘까요? 맞으셨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늘 마귀가 그래요. 나 참 뻔뻔하다. 야, 그래갖고 너 기도하냐? 아니에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내 죄와 허물은 기도의 자리에서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공의를 앞세워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엄중하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요, 그 모든 허물 다 덮어버리고요. 왜? 아버지니까. 왜? 자식이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32장만 읽으면요, 야, 이렇게 인간적인 신자의 기도도 져주시는 주님이구나. 확신이 서요, 안 서요? 아멘. 서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없는 아이와 자상한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께 드릴 게 죄와 허물뿐인데, 자상한 아버지, 언제나 그분은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할렐루야. 늘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다 허물도 있고요,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왜?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의 개념은요, 미국 큰 보험회사 AIG, 미국 이 AIG, 우리 한국 시장도 굉장히 점령했죠. 뭐 텔레비 방송사마다 AIG 계속했죠. 그러니까 국내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 셀 줄 알고 한국 사람들이 AIG 보험에다 많이 가입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죠. 국내 보험회사가 더 짱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AIG 믿지 마세요. AIG, 저는 솔직히요, AIG 저거 무너지면요, 진짜 우리 거기서 기침하니까 감기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AIG 보험회사가요, 미국 정부를 향해 손을 펴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그 손 잡아주잖아요. 이게 기도의 개념이에요. 이게 기도의 개념. 야곱이요, 에서의 태풍 앞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야. 할렐루야. 또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개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류가 흐르는 그 콘센트에 이게 플러그를 꼽는 거예요. 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아멘.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개천절을 기념해가지고 우리 축구대 목포시 대학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3등을 했답니다. 3등. 그래서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1등하면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 했다가 그 다음에 3등 해봐요.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우리는 하여간 삼삼하게 3등을 했으니 아주 좋았다. 근데 이번에 축구 경기는 아주 서럽게 했대요. 응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원래 서러우니까 은혜롭게 삼삼하게 3등을 했어요. 트로피를 큼지막한 놈 타다가 사무실에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특하기는 하다. 개천절, 누가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놓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백동조 목사가요, 기독교 협의 회장이 되고 한기총 회장이 되고 또 막 박사학위를 받고, 그거보다도요, 그런 건 하나도 하지 못해도 내가 있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저 목사님 참 장래가 있겠구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것이 알기는 알고 있네,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볼 때 참 목사님은 장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요즘 바쁘다고 그러면서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막 이렇게 다닌다면 여러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걱정된다, 진짜 우리 목사님 참 걱정된다. 자, 이게 목사 얘기만 되겠냐고요? 이게 목사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얘기겠냐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 얘기잖아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펴는 이것이 살아있다면 장래가 있는 거죠. 이번 수련회 가서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 참 그 기도가 사람을 강하게 하고 기름지게 한다고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놓쳐서는 안 될 시간,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십시다. 이 시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아직까지도 새벽을 깨우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또 체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도저히 새벽에 주님 만날 수 없는 분이 계신 수 있어서 밤 10시 기도회가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기도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게 확신이 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데요.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을 무슨 물이라 그래요? 예? 낙순물이라 그래요. 그 낙수물이 떨어지면 섬돌, 아주 짱짱한 돌이거든요. 그 돌도 폐이죠, 폐요. 이게 지속성의 능력이에요. 정말 처음 물이 떨어져서 감히 바위가 끝도 없을 것 같죠, 느낌상. 그런데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섬돌도 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침내 천리길을 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알 하나가 열매를 맺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요, 비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알기는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이 잘 안 움직이네요. 마음에는 원인데요, 육신이 약하구만요.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쓴 처음처럼이라는 글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여행길이 길어요. 그보다 더 먼 여행길이 있는데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도 그렇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전에 인생 끝나는 거야.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기 전에 인생 끝나는 거야. 알았다면 가슴으로 발로
내려가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 소망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에 큰 일을 할 겁니다. 이 민족 살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야곱처럼 철없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 시간은 놓치지 마십시오. 지속성 다시 시작하십시오. 꾸준히 지속성이 능력입니다. 능력. 누가 가장 강하며 누가 가장 기름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짝퉁이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 가장 강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철없는 아이의 모습일지라도요, 책망하지 않아. 아들아, 알았다. 쳐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여러분의 사는 하루하루가 개천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